할렐루야. 우리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밝은 표정으로 더 반갑게 두 손 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이제 네 번째 주일이자 우리 교회력으로는 이제 천지만물을 우리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창조절 12째 주일입니다. 우리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을 보내고 또 이제 어떻습니까? 추운 겨울이 지나면 또 꽃이 피고 또한 하나님의 크신 또 만물이 솟아나게 되는 또 그런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내가 그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결코 잊지 않고 제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11월은 감사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지 이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불평만 나오죠.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삶에 주어진 것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꼽아보며 더 큰 감사로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곁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알면 뭐가 나온다고 그랬죠? 감사가 나왔죠.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감사하며 사십시오. 믿는 자들의 입술에서는 감사가 끊이지 않아야죠. 오늘 본문의 6편의 말씀을 보더라도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탄식하는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다윗이 뭘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죠. 고난의 자리가 나아지지 않습니다. 고통은 더해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더욱더 다윗이 무엇을 하느냐? 더욱더 호소합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를 나를 책망하지 마옵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다윗이 어떠한 고난을 당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고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고난을 견디며 이기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다양한 어려움의 문제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고난을 만나기도 하고 질병으로 인해 고난을 만나기도 하고 악한 자들의 핍박과 괴로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만나도 이것이 믿는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인 것이죠. 다윗도 고난 중에 뭘 합니까? 자신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합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다고 고난의 문제가 쉬이 지나가지 않는다라고 자포자기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혹 이 고난의 문제가 내 죄로 인함입니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원인이 혹 자신에게 있지는 않은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3절과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4절 같이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고난 앞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구하고 찾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고난이 주님이 주시는 것처럼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오늘 본문에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 삶에 정말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서 건져달라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고 여전히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면 그때 우리 안에 들어가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지는 않는 건가? 욥이 고난 중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기도합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이때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에 일이 된 것이 아니냐, 네 죄를 돌이키라고 말하죠. 욥이 당한 환난은 욥의 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이 하는 그 말이 무엇입니까? 오죽했으면 이러한 고난을 네가 만나느냐. 친구들이 조롱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 친구들은 어떠합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찌 네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신음할 수 있느냐. 조롱하는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한 환난이라면 회개하여 주의 긍휼을 구하면 되는 것이고, 질병으로 인함이라면 주님의 치료하심을 바라며 깨어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악한 자들의 괴계라면 공의로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견디어 이겨내면 될 것입니다. 성도의 믿음은 내 삶의 문제를 만나고 연약할 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능력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내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올 수 있지만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불평하고 원망해도 예배당에 나와서 하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마주합니다. 불의한 일도 만나고 억울하고 원통한 일들, 비상식적인 일들도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내 힘으로 풀어보려고, 해결해보려고 애써보지만 답이 없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 문제 앞에 믿는 저와 여러분은 다른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견디며 이겨내려 하지만 즉각적으로 응답과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사단 마귀가 틈을 타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 하나님을 부정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럴수록 믿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호소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고난을 돌아봐 주십시오. 버림받은 자처럼 여겨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악한 사단의 괴계에 넘어지지 말고 환난 가운데 하나님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에 끊이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자연의 변화 그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늘의 새 한 마리도, 들의 그 풀꽃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있죠.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 품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뜻을 알고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깨달아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로 기쁨의 자리에 참여하도록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열매는 거저 맺는 거 아닙니다. 인내의 과정이 지나가게 되는 것이고 결실을 얻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같은 고난의 과정을 통해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푸셨구나. 나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제서야 알게 될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욥의 고백을 이해하게 됩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욥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이 고난 가운데 얼마나 부르짖는지 모릅니다. 욥기서를 읽어보십시오. 사단이 주는 시험 가운데 꼬꾸라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 시험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입니다. 다시 말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하지만 감당해야 할 욥에게는 크나큰 고난이었던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믿었던 믿음의 친구들도 와서 조롱하지 않습니까? 네가 어떠한 죄를 범했길래 이런 고난을 당하느냐? 세상 사람들을 비우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욥이 어떻게 합니까? 진물이 나는 그 몸을 기와 조각으로 긁으면서도 하나님의 부르짖어 호소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깨닫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는 그 순간에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고난의 순간에는 주의 은혜를 100% 알지 못합니다. 고난에 붙들리니까 고난에 힘겨워하는 내 삶에 불평과 원망의 투성이 나오죠. 그럼에도 그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불평을 해도 원망을 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하는 것이죠. 그 부르심의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자도 더해주시고 필요도 공급해 주심을 통해서 하나하나 풀어주고 해결해주고 승리케 하시는 그날에 그제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실함을 보고 감사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고난의 문제가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그만큼 성숙해진 것이죠.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난까지도 선용하셔서 우리 삶의 자리를 복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유된 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고난도 간증의 제목이 됩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기에 고난 중에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지요. 2절에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6장 2절을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수척해졌을 뿐만 아니라 나의 뼈가, 내 영혼육이 심히 떨린다라고 고백합니다.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고통에 신음하게 하는가? 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대적들의 공격으로 인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문제 앞에, 감당하지 못할 고난 앞에 다윗이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승리케 하실 분 하나님이심을 너무나 잘 압니다. 맹수로부터 양을 치던 목동일 때에도,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마주하게 되었을 때에도, 사울 왕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쫓기는 신세가 되었을 때에도, 밧세바를 범하는 죄 가운데에 빠졌을 때에도,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꾀하고 믿었던 신하들이 배신하고 백성들을 조롱했을 때에도, 다윗은 어떠한 상황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구하며 주 앞에 기도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활이 힘들다, 어렵다 하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승리의 방법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승리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할 때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힘들다 합니다. 능력 주신 하나님을 구하고 찾지도 않으면서 내 생명을 지키시고 이제까지 돌봐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잊어버리면서 힘들고 어렵다라고만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챙깁니까? 헬스클럽도 다니죠. 해독 주스도 마시죠. 조깅도 하고 여러 운동을 통해서 건강한 몸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러나 정작 영혼의 건강은 돌보지 않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약해집니다. 우리의 영혼이 건강치 못하면 육체가 아무리 건강한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영혼을 강건하게 만드는 방법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2025년 우리 교회 주신 표가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교회.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누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이죠. 성경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주시고 찾게 하시고 열어주신다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시죠. 이러한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우리에게 표현해 줍니다. 너의 믿음이 적은 영고라. 결국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연약함 때문인 거죠. 우리는 핑계 댈 거 없습니다. 삶이 고단해서요? 아니라는 거죠. 내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이다. 너희 믿음이 강하고 담대하다면 어떠한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 말씀합니다. 다른 문제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이죠. 이처럼 우리의 믿음은 문제를 만날 때 드러나게 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예기치 않은 문제 앞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매달리는 거죠. 하나님만이 내 영혼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감사의 이유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무엇도 나를 해할 수 없습니다. 시편 6편에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대합니다. 8절 하반절의 말씀에 뭐라고 기도의 제목이 달라지죠.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누가 내 울음소리를 들으십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셨도다. 기도가 바뀌지 않습니까? 9절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9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죠.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십니다. 자신의 간구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죠. 기도가 강력한 것은, 기도가 능력이 되는 것은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자리한 곳이 어떠하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중심에서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아무리 세상 가치와 기준이 나를 현혹하다 해도 참된 가치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정직하며 성결하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늘 깨어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방법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기도의 은혜를 날마다 맛보며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생활 속에서 만나는 시련과 문제로 주의 은혜를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늘 깨어 기도함으로 기도의 능력, 기도의 축복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